오늘도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고 오늘 이 주일이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레위기를 이해하고 또 그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신앙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와 절기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제도를 보면은 제사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제사제도에서 첫 번째 제사가 번제죠. 번제. 그 번제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소제. 자, 번제. 두 번째 제사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 이런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5대 제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5대 제사의 특징,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간략하게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짚고 갑니다. 이 번제는 주로 헌신을 제사입니다. 헌신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이죠. 충성을 다짐할 때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는 감사제죠. 감사제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는 제사예요. 화목제.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죄에 대한 대속이에요. 죄에 대한 대속인데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이 뭐냐면 속죄제는 율법을 범했을 때 율법의 죄에 대한 용서죄. 그러면 속건제는 뭘까요? 속건제는 성물입니다. 성물에 대한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번제에서 드려지는 것은 숫것입니다. 숫것. 네, 숫것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소제에서 드려지는 것은 곡물의 제사예요. 곡물 제사. 근데 곡물의 제사인데 무엇이 또 특징이 있냐면요. 여기에 곡물을 반죽을 하잖아요. 반죽을 할 때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 자, 여기서 넣어야 될 것.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첫 번째 소금, 그 다음에 유향, 그 다음에 기름. 이거는 꼭 넣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것, 넣지 말아야 될 것. 넣지 말아야 될 것. 될 것은 뭘까요? 넣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꿀입니다. 그 다음에 누룩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넣어야 되느냐? 왜 넣지 말아야 되느냐? 소금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 변치 않는 언약. 그리고 유향은 향기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향은 기도를 뜻합니다. 중보기도. 그 중에서도 중보기도. 그 다음에 기름은 성령을 뜻해요. 근데 넣지 말아야 될 것은 꿀, 소금인데 꿀은 세상의 달콤함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정욕적인 것, 세상의 어떤 우리가 즐기는 그런 풍속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죄와 세상적인 것은 넣지 말아라. 화목제의 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이 번제에서는 수컷만 넣었잖아요. 사용을 했거든요.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수컷 이것을 드렸는데 화목제는 수컷도 되고 암컷이 다 사용됩니다. 화목을 하는 데는 암컷이냐 수컷이냐 구별이 없었다는, 다 화목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화목제에서 다른 제사에는 비둘기의 제물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비둘기는 사용이 안 됩니다. 비둘기 제외. 왜 그럴까요? 화목제의 제물은 가지고 오면 양이든 소든 염소든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와 화목하고자 하는 그 사람과 또 제사장과 이웃 사람까지 초청을 해서 나누어 먹어요.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비둘기는 너무 양이 적은 거예요. 양이 적은 걸 가지고 나누어 먹자니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제물인 비둘기는 화목제 제물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적인 죄에 대해서 혹은 성물의 죄에 대해서 속죄제, 속건제의 차이점은, 자, 속건제는 배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 성물에 손해된 부분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갚는 의미가 있는 것이 속건제고요. 속죄제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또 다른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서는 기름이나 유향을 사용하지 않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5대 제사. 이 제사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 그 제물은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구약의 제사에서 드려진 것은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 이런 것이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건제를까지 5개의 제사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자, 레위기는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왜 제사와 절기 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성도들은 구별된 길을 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거라. 또 절기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 자, 두 번째로는 절기죠. 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대 절기 그럽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을 펼치면서 출애굽기에서 만났던 절기가 뭐죠?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해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1월 14일이죠. 자, 6월절과 함께 지켜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과 선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그리고 같이 연달아서 오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무엇이냐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칠칠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도 말을 하죠.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속죄절입니다. 이 속죄절이 7월 언제요? 10일. 속죄절 앞에 나오는 절기가 나팔절. 나팔절. 자, 이것은 7월 1일.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이 초막절을 뭐라고 다른말로 하느냐면 장막절. 그렇죠? 나무 풀초자죠. 네. 풀로 장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 또 장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 그 다음에 수장절,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다 해서 수장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7절가 있어요. 6월절은 어린 양이죠. 피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고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초실절은 뭐예요? 첫 열매의 절기. 이런 여러 가지 뜻과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을 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미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한 거룩한 성도로서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길을 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며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어디냐면 속죄절입니다. 이것은 속죄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절기로 표현할 때는 속죄절, 그리고 어떤 날을 얘기할 때는 속죄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이 레위기 16장에 흐르고 있어요. 레위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7장까지 있죠. 27장까지 있는 이 레위기에서 딱 중심부에 있는 것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에서 속죄일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내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죠. 구원자이십니다.
이 속죄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도 무엇이냐면 그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라는 말이죠. 이 속죄일에 드려지는 염소가 두 마리죠. 자, 레위기 16장 8절에 가시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런데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보내는 염소 이런 뜻을. 속죄일의 두 염소. 자, 속죄일의 두 염소 하나는 제물로 드려집니다. 또 하나는 내보내는 염소죠. 그것이 아사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염소와 그 다음에 또 한 염소, 이 아사셀을 얘기할 때, 그러면 이 염소를 쉽게 풀이하면은 내보내는 염소인데, 그럼 예수님과 이 두 염소의 사역은 무엇이 같을까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물로 드려질 때의 예수는 어떤 때의 예수인가요?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하실 때에, 이것이 구약적으로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예식을 하는 자리에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찬 예식을 주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주님이 떡과 포도주 주로 그 예식을 지키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찬식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되심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그 유월절 양으로서의 속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제물 되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보내진 염소는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가시게 되죠. 그래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져서 죽어지는 염소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가시면 죄를 위한 짐승의 그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 어디에 예루살렘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문 밖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것이 바로 골고다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속죄일에서
두 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역,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다른 속죄제와 속건제와 다른 점은 뭔가요? 다른 점은 이렇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 염소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네, 제물, 짐승의 제물이죠. 이것이 소 혹은 양, 염소 이런 거 되겠죠. 이런 것을 드리고자 할 때에 가져온 자, 그 당사자죠. 가져온 자, 당사자가 안수합니다. 안수는 제물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죄의 정가이기도 하고 또 내가 화목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면 그 감사와 화목에 대한 정가이죠. 내가 죽을 수 없고 내가 제물이 되어질 수 없으니까 짐승이 너가 나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죽어주는데 그냥 죽지 않고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너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물을 드릴 때는 특별히 오늘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드릴 때도 가지고 온 그 범죄한 그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속죄일, 이런 다른 모든 제사죠. 속죄일의 제물은 누가 안수하나요? 대제사장이 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로 대제사장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하는가요?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까지 가면 제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분 대제사장,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그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그 죄에 대한 의롭다함을 인쳐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이것을 속죄일, 이 속죄일의 제물은 대제사장이 친히 백성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속죄일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 자, 법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만. 하루만. 그 하루가 언제라고요? 7월 10일에. 자, 16장, 레위기 16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렇게 나와요. 7월 10일 날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로 나가는 지성소. 이 지성소라는 것은 법궤가 있는 곳이다. 이 법궤를 언약궤 혹은 정거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이 있는 궤장이라서 언약궤, 또 정거의 궤라고 해서 정거궤, 법이 있는 상자라고 해서 법궤 이런 거. 이 지성소에 요 날만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뭐 하느냐? 제단을 위해서 지성소를 속죄한다. 자, 23절에 나오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뭐라고 해요? 지성소에 나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냐? 첫 번째로는 제단을 성소, 지성소, 그죠? 성소,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속죄. 그 다음에 회막을 속죄한다. 그 다음에 백성을 속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자기죠. 자신을 속죄하는. 자,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속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속죄죄나 속건죄는 개인의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죄, 나의 죄, 그 당사자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속죄죄, 속건죄 이런 것이었다면 속죄일의 제사는, 제물은 다른 거예요. 이때 나갈 때 뭘 가지고 가느냐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면서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지고 훼손되어졌던 그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회막, 성막이죠. 성막 전체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오늘날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려지고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는 이 강단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강단을 거룩하게 하고, 그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탁한 물이 흘러가거나 아니면 더 심해서 동물이 흘러가면은 그 물을 먹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흘러내오는 생명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전가하고 그 말씀을 흘러보내는 이 강단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회막, 교회 전체의 영적인 흐름이 맑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탕류가 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물이 흘러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그런 세상 말도 있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또 맑은 물에 고기가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맑은 물을 좋아하는 고기가 사는 거예요. 탕류에는 미꾸라지 같은 그런
물고기가 살지만 맑은 물에는 연어와 같은 이런 정결한 물고기가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흘러가는 그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가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고, 성도가 거룩하고 목회자가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하고 강단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갑니다. 세마포 옷은 뭐예요?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세마포. 한마디로 말하면 흰 옷입니다. 흰 옷. 거룩의 옷이죠. 제가 오늘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뜻도 되겠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고 가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가려주고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보혈로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일의 특징은 또 뭐냐 하면요, 이 속죄일은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다른 절기와 달리, 좀 처음에 서두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대 제사가 있고 7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제사와 절기와 다르게 속죄일이죠. 1년에 한 번 있는, 그래서 이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속죄일의 특징이 뭐냐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게 해라. 다른 절기는요 다 의미가 각각 다르지만, 또 제사도 목적하는 바가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번제도 드려지고 난 뒤에 먹습니다. 소제도 드려지고 난 뒤에 먹습니다. 하나님의 목, 드린 자의 목, 제사장의 몫이 다 있습니다. 또 화목제는 당연히 먹기 위해 먹는 겁니다.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도 제사장이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다 먹는 거예요. 심지어 속죄를 하는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도 먹는다고요. 그런데 속죄일에는 먹기 위한 게 아니에요.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을 가지고 와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9절에 보니까 7째 달 고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 괴롭게. 그 괴롭게 하는 게 뭐냐?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음식의 금식 이전에 무슨 금식이 있어야 돼요? 죄의 금식이 있어요. 죄의 금식. 왜? 예수님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만들어내시고 죄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이나 속건제나 속죄제에서도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이 제물, 양, 소, 염소 우리 받잖아요. 그 제물은 뭘까요? 두 염소의 제물에 말씀을 드릴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제물은 첫 번째 제물은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제물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저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너가 아니에요. 당연히 너도 포함이 되지만 적용을 당신이 이렇게가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돼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제물 되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신 바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사랑을 덧입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아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죽어서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오늘 그 사역이 우리 몸된 등대교회를 통해서 유튜브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